여러분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고 계시지 않다면 아직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이 아직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라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잉태되지도 않은 생명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손에 얼마나 많은 그 씨앗을 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손에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근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씨앗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게 품종이 좋은 이 씨앗 가지고 있어. 아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니 씨앗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심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라고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씨앗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안 나와요. 왜요? 심은 적이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씨앗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심어야지 싹이 나고 이제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씨앗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뜻 알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뜻 알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 아니 알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심을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에 가지고 있는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준 목적이 뭡니까? 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결국 이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들을 믿는다면 영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징계받는 이유가 간단해요. 영생을 가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 가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영생은 보고 사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은 보고 사십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영생은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정죄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러한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주는 씨앗은 잘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잉태가 된 다음에 탄생까지 하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씨는 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잉태하고 탄생시키지 못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씨앗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잘못된 씨앗을 충분히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야 맞아, 내가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마귀 뜻대로 살면 마귀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제 이것이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낳고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목적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성장한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성장한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점심 식사 후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경험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르게 알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르게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봉사를 잘하면 죽은 다음에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좋은 천국에서 더 큰 집과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인해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 하는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를 잘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 자녀를 낳은 목적이 고작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나가서 돈을 벌게 하여 가게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목적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더 좋은 공부를 시키며 인격을 함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세상 부모보다도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 무엇이 우선입니까? 봉사의 일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봉사도 필요한 것이고 이 봉사의 일을 통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쌓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주실 상이 있기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심히 안타까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 그 자체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살이가 중요합니까? 낙타가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와 더러운 짓을 행하는 더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봉사의 일을 많이 하고 있기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매우 많이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의와 더러운 짓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는 온전함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히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모든 봉사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일들과 문제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봉사의 일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구제도 필요 없고 기도와 금식도 필요 없고 말씀 묵상도 예배도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에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지지 않기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다 같이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먼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목적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영생을 얻은 목적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담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영생을 단지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영생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걸 영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바른 관념부터 가져야지만이 이제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영생이야.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야지,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분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없다며, 아들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한 20년 이제 집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많은 직분을 가져가지고 봉사는 하는데 생명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도 집사란 말이에요. 20년을 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자기 마음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고 여지껏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집사 됐고 20년 동안 집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가지고 많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영접하셨냐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꼭 영접을 해야 되냐고. 아니, 교회 다니면 이미 뭐 그냥 영접하고 이런 거 다 한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반드시 사형리 가르치고 주님 영접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나타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영생조차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생의 관념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영으로 여러분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생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영생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담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이 되었어도 아직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발견하고 쫓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포함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배우고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기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그리스도 교회 6가지 초벌을 배웠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즉시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씀,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포함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치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얻는 영생을 취하는 방법도 너무 쉽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면 돼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 배우고 지키려고 하면 즉시로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만 자백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과목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중학교 가냔 말이에요. 아니, 중학교 들어갔으면 중학교 과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만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니까,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해요. 아니,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내 부족함은 어떻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 드러나면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냥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어주셨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사실이 포함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다 받았습니까? 이것도 성령 세례받은 다음에 얼마나 간단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만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수준에서 이 싸움을 못해요.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험을 드러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그냥 성령 승만 받는 몸의 구원을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서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바로 구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사실이 포함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전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 사실이 포함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마지막에 얻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화의 구원도 받고 최종적인 구원도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한 증거를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비결, 오늘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 하면은 영생을 취하지 못할 분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받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